1687년도에 아이작 뉴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이 담고 있는 어떤 유명한 물리학의 법칙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담겨 있는 그런 유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 질량을 가진 그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만들어진다, 인력이 있다. 그런 물리학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세어진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죠.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우주의 심연으로 달아나지 않아요. 달아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뱅뱅 돕니다. 태양이 붙들고 있는 거죠. 왜,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태양의 질량이 엄청나거든요.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33만 배라고 해요. 그 엄청난 질량을 가진 태양이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의 심연으로 달아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데 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 힘의 존재는요, 사람이 사는 모양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에 이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돈에 잘 이끌리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람에게 끌리는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에 이끌리는 분이 계셔요.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관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관종? 어르신들 아십니까? 관종? 관심종자라고 하는 좀 그런 말인데, 관심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모를 가꾸고 몸을 가꾸는데 그렇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끌려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그 주식 거래 앱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또 우리 아버님들은 그 소파에 그렇게 이렇게 끌려 다니십니다. 예, 사람은 그래요. 항상 이제 무엇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이끌려 끌어당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끌어당김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해 보면 따라서 이런 그 전치사들이 나오는데요. 이끌림에 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를 사람은 영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끌린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끌림, 끌어당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우리를 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장 13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익숙한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유혹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13절에 담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사용된 그 사건. 자,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 같이 읽을 때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4장에서, 그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시험을 받다라는 단어가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 6장 13절과 동일하게 유혹을 받다라는 단어인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4장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표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의 복음은요, 그저 고상한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마주하는, 경험하는 그 유혹의 현장으로 인간의 실존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이 동일하게 주로 받는 유혹이 무엇인가, 주로 이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유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드러난 유혹의 실체가 총 3가지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유혹의 실체. 나는 주로 어떤 유혹에 끌리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실체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것.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의 유혹거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장 3절 보십시오. 사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간을 금식하셨잖아요. 먹어야 하시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먹고 사는 것, 이 의식주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혹의 실체는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인정의 욕구입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한번 증명해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봐야지. 그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유혹의 실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자, 4장 9절 말씀 봅시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어떤 유혹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과 힘과 주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면 네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주겠다. 그렇죠?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욕구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다 봤죠? 자, 이 세 가지는요,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그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냥 네 본성대로 살아. 그냥 네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거야, 인간다운 거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시대의 속삭임과 아주 닮았죠.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너다운 거야. 우리 시대의 속삭임이 사실은 마귀의 유혹에서 근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세 가지 인간의 그 보편적인 그 욕구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적인 욕망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다. 그 욕망이 존재하나 그 욕망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나를 참으로 살게 하는, 나를 참으로 끌어당기는 진정한 힘이 있다고. 그런 유혹 따위가 나를 끌어당길 수 없고 나를 끌어당기는 진정한 힘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유혹에 맞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이기시죠.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십니까?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7절 말씀을 오늘 주목하려고 해요.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가? 자, 7절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맞서시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오셨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단의 유혹에 맞서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이 시험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7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구약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한 적이 있나요? 언제 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자,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자,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런 맥락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딱 떨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감히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런 맥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갔더니 그 성은 높고 사람들은 장대해요. 거인들이에요. 무기가 막강해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반역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반역한 무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가운데 행한 나의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지금 한탄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과연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될 자격이 되시는가? 그걸 시험했고요.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나 아닌가? 정말 계신가?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맥락에서 마귀의 유혹을 맞서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던 너희 선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유혹에 이끌리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유혹에 이끌리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걷고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통과 못했어. 하나님 함께 안 계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누구한테 이끌리는 거예요? 자기 본능, 자기 욕심,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결국 우상에게로, 내 욕심에게로 이끌리는 그 유혹에 빠지는 길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요 왜 망했냐?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망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모습이고요,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패 모습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셔요? 지금 내 삶이 유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 대목에서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대표로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대표로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멸망할 그 실패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이 되는 새로운 세대로 이미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실패한 세대가 아니라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새로운 세대임을, 새로운 실존임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성화된다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성도의 성화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유혹에 이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이끌림을 창조하시는 것이 성화인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역은 오늘 마귀의 시험과 순서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빵의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약해요. 유독 이 돈의 문제에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 1,000만 원만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죠. 80년대였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잘 안 쓰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거든요. 1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자 한 봉지 사 먹을 수 있고, 라면 한 봉지 사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새로운 라면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 라면은 불행하게도 110원인가 120원이었습니다. 10원인가 20원이 모자란 겁니다. 그 라면이 뭐 까만 손지 뭐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라면이었는데, 하루는 어머니, 엄마 나 그 새로운 라면 먹고 싶은데 엄마 10원만 더 줘요 했거든요. 어머니가 안 주셨습니다. 10원을 안 주셨다고요. 그 10원을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돈 모으는데 굉장히 이제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좀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돈은 모으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은 쓰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야. 돈이 모여 있어야 든든해. 그런 마음을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것 같아요. 지지난 주인가 제가 안방에 들어갔더니 컴컴한 방에서 저희 셋째가 구석에서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지폐를. 제가 너 뭐하니? 그랬더니 돈 세고 있다고. 아빠 나 10만 원이나 모았다고. 장하다. 뭐 하려고 모으니? 그랬더니 나중에 좋은 거 사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같이 놀러 나갔는데 너 돈 들고 와, 그거 써야지. 그랬더니 안 가져갈 거라고. 좀 더 모아야 된다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 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돈도 없었고, 또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진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리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을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제가 배우고 있죠. 첫째 딸과 그런 말을 이틀 전에 했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를 딸과 하게 됐죠. 고2니까 진로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제가 얼마나 버는지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지, 또 어떻게 이제 소비를 하는지를 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딸한테, 예송아, 이렇게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네가 이 돈을 이제 의미 있는데 잘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제가 딸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의 무인 최영 장군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시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제가요 설교하다가 이 문구가 확 떠오르는데, 와, 정말 최영 장군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천국이란 도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닐 그 보도 블럭이 뭘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황금.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밟고 다닐 그 보도 블럭이 나중에 보면 황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돌처럼 던질 줄 아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돌처럼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선비라고 보내어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공의를 위해서, 혹은 어떤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혹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 돈을 돌처럼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따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돈을 돌처럼 던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로운 이끌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애를 쓰죠. 무리를 합니다. 조바심이 생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 인정받기 위한 이 노력,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는 어느 순간에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기쁘다는 걸 알게 돼요. 성도는 그래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 사람이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해, 나는 기뻐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 지극한 기쁨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딱 생기는 거예요. 성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그런 마음,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라고 하는 새로운 이끌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가혹한 분이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 1등만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반 학생이 한 60명이었는데 1등 성적표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1등. 그리고 그 어린애한테 제가 서울대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서울대 가야 된다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그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유언처럼 남기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가 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늘 저를 짓눌렀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욕 들으면 안 되고, 그런 부담이, 그런 마음의 욕구가 저를 굉장히 피곤하게 했었던 그런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약한 걸 아시니까 계속 이 부분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두시기도 하시고, 그런 순간들을 막 저한테 허락하시더라고요. 막 성공하게 하셨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그 상황들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면 충분하지, 하나님만 아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 마음을 성도의 심령 가운데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지나치게 나를 몰아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잔혹함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는 그런 새로운 이끌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통제하고 싶어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예측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들을 가지고, 특히 남성들, 특히 아빠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 통제하고자 하는 이 다스림의 이 욕망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망하게 하십니다. 이건 되게 소중한 절망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를 절감하게 하실 때가 와요. 왜 절망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 양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배웁니다. 어제 밤에 이제 좀 보통 토요일 날 이제 일찍 자고 주일 날 빨리 새벽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만 한 번 더 가다듬고 정리하고 하는데 오늘은 새벽 1시에 이제 눈이 떠졌어요. 시계 보니까 1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새벽에 조용할 때 눈 뜨면 괜히 잡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좋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상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쁜 상상, 잘 안 되는 상상들이 막 펼쳐지죠. 그래서 제가 새벽 1시에 눈을 뜨고 괜히 나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쁜 상상.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런 상상을 막 하다가 한 10분 정도 하다가 그랬어요. 속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제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걱정한다고 제가 그거 예측해 보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전 잠 좀 더 자겠습니다 하고 제가 바로 좀 잤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그걸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수 없잖아. 네가 네 아이 치료할 수 없잖아. 네가 네 아이 살려줄 수 없잖아. 네가 그 하나드림의 성도들 다 사랑할 수 없잖아. 네가 할 수 없어. 내가 할게. 그걸 제가 터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성화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다 붙들려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겹고 고돼요.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하시는 거지. 내 인생 주님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 양도가, 그 주권 양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내가 다 하겠다고 몸부림치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마음을, 거룩한 이끌림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욕심에 이리저리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인생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린 삶을 살도록 될 수밖에 없는 성도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우주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질량이 센 놈이 있습니까? 없죠?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량이 가장 커요. 그걸 성도를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결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주위에서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의 빛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질량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질량 말고 그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 그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하거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약해져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데 우리가 멀리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 이끌림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날이 시원해졌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기 참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자, 곧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목적이네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 가을에, 그죠? 이 같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이끌림, 돈이 아니라 하나님, 그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그렇죠? 내가 내 인생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그 새로운 이끌림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크신 하나님께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요, 뭐 욕심쟁이여서 다른 거 다 포기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주인 삼았던,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이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